상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 오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죠? 보니까 며느리들이 명절을 제일 힘들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시댁은 특별히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여집사님이 신실한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시집을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명절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명절에 고향 가기가, 시댁 가기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안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이 죽어도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너의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는 네가 가면 정말 괴로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집사님이 힘을 얻으셨대요. 내가 가면 우리 시댁을 잡고 있는 마귀가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명절에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하고 명절에 갔대요. 그리고 명절에 가서 집안에 들어갈 때마다 마귀야 괴롭지, 내가 또 왔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속삭이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명절에 시댁을 가고 또 시어머니를 뵙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명절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석을 보내며 어떤 분들은 마음이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 추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추석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보내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스라엘의 명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의 놀랍게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여름의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이 지나서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명절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초막절 말씀인데 초막절의 명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추석을 보내는데 이 추석을 보낼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느냐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요, 맥주절은 처음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다 거두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말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명절의 절기의 의미는 그 속에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초막절은 오늘로 우리로 따지면 이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늘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는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동안 수고하며 열매를 거두는 때가 이 추석 때이잖아요.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가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죠. 농부들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때마다 공급하는 비가 있어야 되고 기후와 환경들이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야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농사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계절 속에 가을에 심어서 봄에 거두거든요. 근데 그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땅이 촉촉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씨앗을 심을 수가 있고요. 또 열매를 거두기 전에 풍부한 비가 내려야지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연글고 알이 가득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계절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주셔야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었고 그것이 맥주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지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른 지각보다는 세상에 지식은 많지만 바른 지혜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꾀는 있고 또 요령은 피우지만 진짜 있어야 될 덕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잊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부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요 올 한 해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받은 복을 기억해 보시고 감사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요 세상 이야기들도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 주신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감사의 고백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평의 고백이 삶 속에 많으신가요?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요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요 만나면 불평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무엇이든지 불평이었어요. 봄이 돼도 불평, 여름이 돼도 불평, 가을이 돼도 불평, 겨울이 돼도 불평, 잘 돼도 불평, 안 돼도 불평, 계속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촌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촌이 있었어요. 감사촌은요, 무엇이든지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고난이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감사. 봄이 돼도 감사.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기에 감사. 여름이 돼도 감사. 잎이 무성하고 푸르르기에 감사. 가을이 되어도 열매 맺게 하시기에 감사. 겨울이 되어도 잎이 떨어지지만 뿌리는 살아있어서 다시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 모든 것이 감사였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불평촌에 살던 사람이 감사촌에 소풍을 온 거예요. 감사촌을 다녀보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루 동안, 하루 종일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내가 불평촌으로 돌아가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했던 말이요, 에이, 감사촌에 괜히 간 것 같아.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괜히 감사만 하고 왔네.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촌은요, 불평촌에 있으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감사촌은요, 감사의 촌에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감사의 거리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불평촌에 살아가면요, 늘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평촌에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가요? 감사의 고백이 많은가요? 불평의 고백이 많은가요? 불평촌에 사시면 하루속히 감사촌으로 이사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사 갈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될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죠. 감사에는요, 뿌리 감사가 있고요, 잎사귀 감사가 있대요. 잎사귀 감사는요, 밖에 보여지는 환경에 대한 감사. 잎사귀가 푸르를 때는 감사가 되지만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러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 감사는 뭘까요? 뿌리는요,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요,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입니다. 뿌리는요, 가을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도 뿌리는 살아있습니다. 겨울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도 뿌리는 깊이 뿌리를 박아서 그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잎사귀 감사가 있고요, 뿌리 감사가 있어요. 잎사귀 감사는요, 환경을 바라보며 좋았다, 슬펐다, 힘들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는 것이 잎사귀 감사라면, 뿌리 감사라는요, 깊이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요, 혹시나 지금까지 불평촌에 살았던 분들은 하루속히 감사촌으로 이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이 추석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알곡을 맺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를 맺고 있는 신자가 아닌지. 여러분, 초막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런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였는데,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열매는 없고 쭉정이만 가득하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될 결실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결실이 얼마나 맺혀졌는지를 볼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나무가 바른 열매를 맺고 알곡을 맺어야 되는데 쭉정이를 맺는다 그러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올바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석 명절인 이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는가 하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지혜서이죠.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부질없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잘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 그러니까 헛된 세상의 것만 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왜 초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었을까요? 우리가 결실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추석을 보내면서요, 오늘 나는 쭉정이 신자였는지 알곡 신자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1년 동안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열매들만 가득가득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알곡과 족정이, 우리가 알곡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양과 염소로 우리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같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성도를 말하고요, 염소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성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양과 같은 성도, 알곡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양과 같은 성도이고 알곡 같은 성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내 욕심만 채우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만 가득했던 그런 삶은 쭉정이 같은 인생, 염소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게, 나만 행복하게, 나만 기쁘게 명절 보내지 말고 주위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명절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나 혼자 부유하게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가난한 자를 돕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장에 보면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그렇게 불림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아마 굉장히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제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9장 36절에 보니까 그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과 나누며 구제하기에 힘썼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뭘까요? 이 여인이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비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여제자라고 불려받았던 이 다비다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그곳이 천국이거든요. 막 감탄하며 기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다비다를 딱 주님이 보시더니만, 다비다야, 너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다비다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세상으로 가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며 여제자로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지금 당장 오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다시 다비다가 천국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구제하는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거든요. 근데 고넬료도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했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로 그를 사용합니다.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문을 활짝 열게 한 장본인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구제하며 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요, 많은 축복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또 한 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열매를 다 거두고 나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았던 절기예요. 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며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면 그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하면 장막이었습니다. 초막이었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텐트 같은 곳이에요. 텐트를 치고 40년 동안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천막을 걷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치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그곳에 다시 천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초막을 치고 살면서 너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그 구원하며 광야 생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을 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줬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곳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초막을 치며 천막을 치며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모습을요,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신의 장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장막이라고 비유했거든요. 초막, 천막, 텐트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텐트하고 집의 차이점이 뭘까요? 텐트가 좋나요? 집이 좋나요?
텐트가 좋으시면 모르겠어요. 요즘에 수천만 원짜리 텐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텐트는요,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텐트라도 불편한 곳이 텐트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어요. 고 백년설 씨가 불렀고 심수봉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고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했던 곡인데, 나그네 소름이라는 노래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이 노래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녀오실 때 봉고차 타고 오면, 목사님 제가 노래 한 곡 할까요? 그러셔요. 그러면 이 노래를요, 너무너무 구슬프게 잘 부르세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고 선창가 고동소리 옛 이미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뭐 이런 가사예요. 그죠? 저는 전혀 몰랐던 노래인데 그 권사님 노래를 들으면서요, 아, 이런 노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나온 자국자국마다 우리의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과거의 일제시대, 60년대, 70년대 고달프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고달프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살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면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픔과 눈물과 고달픔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래서 그런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길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딜까요? 영원한 나라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동안 내가 살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뒤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행복한 일만 있으셨나요? 아니면 눈물 나는 일, 고달픈 일, 슬픈 일 많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죠.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가요? 청주가 고향이신가요? 저는 경북 김천이 고향이거든요. 명절 되면 고향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괴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신가요? 청주인가요? 괴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온 바 우리의 육신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쭉 믿음의 사람들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이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을 살았지만 나온 바 육신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육신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나그네 정신이에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 이 땅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위해 투자하며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향 갈 준비를 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안 오셨어요. 고향 가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고향 갈 준비를 하십니다. 선물도 사고요, 부모님 용돈 봉투도 만들고요, 고향 갈 준비를 열심히 해서 고향을 내려가죠.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의 고향에 돌아갈 때도 고향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돌아갈 때도 고향 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에 한 노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매일 속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집을 나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다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언제 죽을지 내가 모르기에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의 환향이라는 말 아시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향에 돌아갈 때 금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되고 벼슬을 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돌아갈 때 고향에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향에 돌아가기가 너무 싫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하고 부모님 돈까지 다 끌었었는데 그래도 사업이 안 되고, 그러면요, 고향에 돌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명절이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요, 금의 환향하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운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생은요, 그 인생이 마지막 본향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금의 환향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자기의 욕심만 가득가득 채우며 살았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금이 환향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에만 마음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쭉정이 인생인지 알곡 인생인지, 마지막으로 나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말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